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1, 412쪽에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본 말씀에 적그리스도가 정의되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 말할 때 가장 예민하게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적그리스도의 능력, 정체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대처할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괴물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 괴물이 가하는 위협과 공포가 무시무시한데 사실 영화의 뒷면, 그 뒷얘기를 이제 읽어보면 요새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렇게 실제보다 괴물 자체가 사실은 그 상상의 산물인데 이 컴퓨터 그래픽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무섭게 묘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보고 그 잔상이 남아서 저녁에 잠을 잘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향한 사탄의 위협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국력 과시를 보면 솔직히 부럽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항공 식별 구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다음 이제 방문지인 동남아시아를 향해서 가는데 갈 때 일부러 중국의 이 항공 식별 구역 카디즈라고 하죠. 이 카디즈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전은 공중전, 전자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은 전 세계 공군력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괌 미군 기지에서 출발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하 벙커로 숨어버릴 정도로 무서워한다는 한 대당 2조 원짜리 B2 폭격기 20대를 미 공군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중급유 한 번만 받으면 전 세계 어느 곳에나 날아가서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E3 조기 경보기의 성능은 좀 재미있는 그 비유인데, 권투 경기를 할 때 눈을 가리고 하는 것과 눈을 뜨고 하는 것과의 차이만큼 이 경보기의 성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전 세계 공군력 순위를 보면 1위가 미국 공군, 2위가 미국 해군, 3위가 러시아, 4위가 미국 해병대, 5위가 미국 주방위군, 6위가 미국 퇴역 항공기 보관소라는 통계를 보고 야, 미군 공군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G2라고 해서 중국이 이제 자기들 발언권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데 중국의 공군력을 다 합해도 미국의 퇴역 그 항공기 보관소, 지금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지금 비행기가 얼마나 작게 보입니까? 많아서 저거를 다시 끌어내기만 해도 중국의 공군력을 제압할 수가 있다.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12개의 항모 전단으로 구성된 미 해군은 전 세계 해군력의 64%, 그러니까 공군력보다도 더 이제 압도적입니다. 우리 한국도 세종대왕함, 율곡 2함, 서해 유성룡함 세 척의 이지스함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 일본, 노르웨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은 항공모함은 있어도 이지스함이 없는 거죠. 이 세 나라 한국, 일본, 노르웨이가 보유한 이지스함이 12척인데 미국 해군은 무려 68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본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뉴욕,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같은 대도시의 건축물, 내일인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리는 세계 가전 전시회, 보통 CES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전시회에 나오는 놀라운 기술력, 정말 첨단 제품을 보면 정말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그렇게 첨단 제품들이 나옵니다. 거기 안 가도 가까운 이제 매장, 그 상품 대리점에만 가 봐도 과학 기술 발전을 실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텔레비전 하나 모처럼 큰맘 먹고 장만을 했습니다. 몇 개월 뒤에 어쩌다가 매장을 갈 일이 있어서 가 보니까 우리 거는 벌써 구식이요. 너무나 성능이 좋고 아주 선명한 그런 텔레비전을 보면서 야,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은 때로 구식 같기도 하고 초라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용이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는 상태에서 등장하는 것은 두 짐승입니다. 먼저 열국, 여러 나라를 의미하는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인데 땅에서도 짐승이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계시록 12장 3절에서 큰 용과 마찬가지로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그런데 12장 3절의 용은 머리에 7 왕관이 있지만 바다 짐승은 뿔에 10 왕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13장 2절에 의하면 용, 곧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으므로 세속 권력자인 짐승은 용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맞먹는 힘을 부릴 수 있게 됩니다. 왕관을 쓴 10뿔, 이제 10나라를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가면 10왕을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 머리 위에 있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포악하고 잔인한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대신에 경배를 받으려는 악한 세력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표범, 곰,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본 짐승을 생각하게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서 7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10뿔 있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은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등 네 제국을 가리키는데 이 짐승들은 계시록 13장에서 서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강력한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강력한 악의 세력은 누구일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짐승이 이렇게 힘이 있고 대담하게 신성모독하는 것은 곧 사탄이 그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6장 12절 말씀처럼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짐승의 머리 하나는 상에서 죽게 된 것 같더니 상처가 나았다고 했습니다. 짐승 곧 황제가 치명적 상처에서 회복되자 더 많은 사람이 짐승 곧 황제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에게 능력과 권세를 받은 짐승 곧 황제는 죽은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날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종말론적 악의 세력인 짐승은 큰 능력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타격을 입은 후에도 사람들이 놀라워할 만큼 강한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은 것 같더니 상처가 나았다는 표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신 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본문 13장 11절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은 어린 양이 아니죠. 어린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과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청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 정말 천사 중에 천사처럼 그렇게 위장할 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이 경배를 받습니다. 짐승 곧 황제를 섬기는 것은 사실 그 뒤에 있는 사단, 용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4절 말씀을 용에다가 사단이라고, 짐승에다가 황제라고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읽으면 그냥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단이 황제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단에게 경배하며 황제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황제와 같으냐, 누가 능히 이 황제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누구도 짐승, 황제를 대적할 수 없다고 믿지만 사실상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 사단은 12장에서 천사장 미가엘에게 패했고 어린 양 예수님에게 패했고 성도들에게도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용, 곧 사단과 짐승은 이미 진 전쟁,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악한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인 권세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바다 짐승은 42개월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기에 교회를 대적하는 활동은 제한적이고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바다 괴물과 같이 거대한 사회, 경제적인 권력에 맞설 수 있는 복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돈과 업적이 만들어내는 매력 속에 감춰진 거짓과 허상을 폭로하고 복음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영광을 노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참된 승리를 찬양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도를 넘어서 공개적인 반대와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 인사들이 기독교 신앙은 유치하고 저급하다고 조롱하면서 무신론을 신봉하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더 유식한 것처럼 보이도록 오도하는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42개월이라는 기간과 관련해서 주후 64년 중반에서 68년 초반까지 실제적으로 42개월 동안 진행된 네로 황제의 박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까지 비방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빌립보 3장 20절 성도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장막인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요한 당시에 사탄의 세력이 로마 제국 전체를 휘두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로마 제국의 핍박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영화인데 정말 얼마나 잔인하고 말하자면 당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그런 핍박이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5절 6절의 짐승은 로마 황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던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를 암시합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는 그를 열광하는 지지자와 그를 증오하는 반대자를 동시에 두기 마련인데 포악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네로도 바로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암시는 다양한데 이 말씀 또한 네로 사후 이어진 황제의 신격화 강요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로마 황제 같은 세속 권력을 짐승 취급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세상 권세를 허락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대로 교회와 성도는 세속 권력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세속 권력을 요한계시록이 짐승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상 숭배하듯 특정 권력에 열광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적 기준에 따라 죽어도 지켜야 할 가치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일, 예를 들어서 성도는 가정과 교회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인권 등을 지킬 때 우리는 보수 쪽에 섰다고 봐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노예제도 폐지나 소아 결혼, 매매혼 제도를 폐지하는 일, 인신매매 이런 인권 문제에는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교회가 개혁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보 측에 섰다고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가정과 교회, 학교 등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민주당은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보다 진보적입니다. 노예제도 폐지에 앞장섰던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입니다. 세계 각국의 인권 신장에 앞장섰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인권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지미 카터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의 당시 박정희 유신 정권에 큰 부담을 안겨준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카터가 1980년 그 재선 도전에 성공했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카터가 아닌 보수 성향의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집권 8년 동안 동서냉전에서 서방 측이 확실한 승기를 잡았고, 베를린 장벽 붕괴, 소련 연방 해체 등 역사적 격변으로 이어진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민주당은 동성애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벌써 2009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집권한 오바마 정권 때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 학교나 교회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해서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집요하게 강요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정권도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차기 대통령 당선을 확정 지으려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는 의사당에 난입을 해서 4명의 사망자와 부상자 다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월요일이죠. 민주당 소속 임마누엘 크리버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 개회 기도를 마치면서 비전통적인 문구, 그러니까 앞에 기도 내용은 읽어보니까 말하자면 의회 개회 때 맞는 의례적인 내용을 말한 다음에 기도를 드린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신교신, 브라흐마,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그것을 구합니다. 아멘 우먼. 아멘 우먼.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입니까? 더군다나 저 사람 신분을 알면 놀라는데 저 사람이 감리교 목사 출신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목사가 저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읽어도 제가 이 기사를 한 3번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한 번은 얘기할 것 같아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목사가 아닌 사람이 그랬다고 해도 야 미국이 많이 변했다 이럴 텐데 감리교 목사가 저렇게 했다고 하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기도해야 되지만 야 미국과 미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의 변화가 좋은 변화는 말할 거 없지요. 그러나 나쁜 변화도 우리 한국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특별히 대북 정책에 미국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군사력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이 워낙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변화가 그대로 한반도, 우리 국익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정말로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황제에게 경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은 팔레스타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8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로마 황제 중에 로마 황제를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서 대제사장들은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로마 황제를 추종한 것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믿는 율신 신앙을 믿는 유대인 입장에서 이율배반적 모순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의 집권 세력인 사두개인들은 로마 제국에 밀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열심당과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싫어했고 또 반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전국의 여러 교회와 BTJ 열방 선교 훈련 센터 등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또 기독교인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난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으로 교회에 대한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고 정말 키울 수가 없으면 도저히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입양했던 기관에 다시 파양 절차를 밟는 한이 있어도 그 어린 생명 죽게 하면 안 되죠. 죽여도 안 되고 죽게 해도 안 되죠. 그러나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간판 내리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걸어왔던 길이 있고 정말 험한 역사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성경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 겸손하게 감당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약자들을 품고 그래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적그리스도의 출현, 난리, 기근과 지진, 불법의 성행, 사랑이 식어짐, 거짓 선지자의 미혹 등
종말의 징조 6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7가지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공격과 주장은 잠깐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반대와 도전 가운데서도 승리한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력 있게 번성하고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변화시킬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주님을 쫓아 믿음대로 살려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늘 좋고 평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불편하고 고생스럽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에게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반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 오늘 9절에 나오는데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마도 이 말씀은 종이 종신토록 주인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귀를 뚫었던 구약 관습을 염두에 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만약 이런 견해가 옳다면 이 말씀은 종인 교회가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언약적인 결단을 내포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라는 표현은 요한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초대교회와 성도를 박해한 사실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10절을 통해서 또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교회의 대적인 로마 제국에게 저항해야 되는 것 아니냐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은 예레미야 15장 2절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는 말씀을 연상시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따라서 본문 10절 말씀은 먼저 예레미야 14장이 경고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문맥에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모세와 사무엘이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유대인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성경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요한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구약 이스라엘 상황을 암시하면서 제2의 바벨론인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런 확신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는데 힘을 줄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구원을 위한 신앙보다도 박해를 견디는 충절의 의미로 본다면 그냥 여기서 믿음은 거의 인내와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독자들에게 로마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조셉 마셔르 그래도 계속하라라는 책을 보면 아버지를 잃어서 슬픈 청년 제레미와 여든을 훨씬 넘긴 할아버지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늙은 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할아버지는
라코다족 인디언으로 정규 교육을 받은 일이 없는 시골 농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는 게 힘든 이유를 손자를 향해서 소박하게 설명합니다. 인생이란 커다란 여행이란다.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우리가 당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단다. 인생이란 양지를 걸을 때도 있고 음지를 걸을 때도 있지. 넘어져 봐야 언제 일어설지 알 수 있고 굶주려 보지 않으면 풍요로움에 감사할 줄 모른단다. 한 번씩 한순간씩 이겨내다 보면 강해진단다. 영웅들도 갈림길에서 갈등을 하지. 그러나 가던 길을 멈추는 일은 없단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던 길을 멈추고 싶을 때, 하던 일 그만하고 싶을 때 그래도 계속 가라는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신 이 당부의 말씀을 오늘 코로나로 경기 침체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계속 말합니다. 보폭이 크든 작든 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희망이 작용하는 방식이란다. 강하다는 것은 네가 아무리 지쳐 있더라도 산 꼭대기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을 의미한단다. 강종훈 목사님은 신수성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삶이란 때로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021년에도 별로 낙관적인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멈출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가던 길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야 됩니다. 거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계속 가셔야 합니다. 스위스의 의사이며 작가인 폴 투르니에는 고통은 그 자체로는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상실로 오는 슬픔을 창조적 에너지로 바꾸면 위대한 창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아 고생스럽고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박해를 받기 마련이지만 이후에 면류관도 함께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치르는 대가에 비해서 앞으로 받게 될 상급과 보상이 엄청나다는 사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장차 주어질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약속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해방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일부 이단 지도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자신이 마치 제2의 그리스도라고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사실, 결국 사탄도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배후에는 사탄이 있지만 우리 성도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의 전조라고 여기고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고난 겪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악한 세상에서 맞서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교회와 성도에게 영광스러운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사탄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동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한다 해도 궁극적인 승리는 교회와 성도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힘써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